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혜이죠.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그렇게 덕을 본 게 없어요. 솔로몬 왕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뭐 덕 본 게 있나요? 사실 덕으로 따지면 우리는 세종대왕의 덕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보가 다 한자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다 한자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하죠.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솔로몬 왕보다는 세종대왕이 훨씬 더 감사해요. 저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인류 문명에 그렇게 크게 이바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기로는 아마 에디슨이 훨씬 더 많이 이바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로서 확실하게 기여한 것은 한 아기의 친모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 재판에서 솔로몬은 확실하게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었죠. 그런데 이 재판, 여기서 판자가 있죠. 판가름하다 할 때 이 판자이고 판단한다고 할 때도 판자를 쓰는데 이 한자로 분석을 해보면 반반자에 칼도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칼로 절반을 가르다. 그런 뜻이 이 판자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딱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를 잘 들여다보면 한자 속에 창세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일단락 되었죠, 실제로.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재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AD 70년에 이번에는 로마의 침략을 받습니다.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때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 성전과 함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다시 세웠죠.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꿈에도 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우리에게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자기 민족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어떤 재앙이나 전쟁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하시고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상회의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고 기도가 응답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상황이 다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요한복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주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전은 무너졌고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이 생겼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아는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의 한가운데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휘장 대신 예수님께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한 성전은 기도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그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조선시대 표현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뒤에 붙이는 관용적인 용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또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전으로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전에 성전이 하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아무 장소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만 짐승을 잡을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에 그동안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가짜라기보다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 중에 큰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큰 자를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십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모든 희생 제물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소를 잡는다고 해서 양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의 모형일 뿐인데 진짜 희생 제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통로도 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두꺼웠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또 지위 고하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에 목숨을 맵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놨다고 합니다. 설계도도 있고 재료도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전을 아무데나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땅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겠어요? 아무데나 지으면 안 되니까. 원래 성전이 있던 그곳 성전터가 있습니다. 그 성전터에 성전을 지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성전터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교도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그 황금 지붕이 있는 그런 회교도 사원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회교도 사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슬람 모든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는 마쳐놨지만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을 짓고야 말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면 그게 진짜 성전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은 다윗이 했는데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이건 다 솔로몬의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러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목조 건물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성전 안에 안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핵심 기능은 사실은 언약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언약궤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무로 된 상자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없는 빈 껍데기 언약궤일 뿐입니다. 아니 심지어 십계명의 두 돌판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리지널일까요? 그건 분명히 가리지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쪼아서 만든 그 두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렇게 쪼아가지고 그 돌판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십계명의 돌판이 가짜면 언약궤도 가짜이고 언약궤가 가짜이면 성전도 가짜가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전을 만들어놔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없는 이상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거창하게 만들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천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새 하늘과 진짜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 거처로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인간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막도 가만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과 유사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고 또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하나는 이동식 텐트이고 하나는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원형은 사실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금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졌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하윌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하윌라 온 땅에는 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금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꾸밀 때 성전의 벽에는 각종 나무들을 아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혔죠. 에덴 동산에도 여러 가지 과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과실나무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쫓겨났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신데,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잘 모르셨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오래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디 나오는 그 외국 영화도 있고, 국내 드라마도 있었죠. MBC 드라마인데 사랑과 야망, 복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이야기를 다룬 MBC 드라마가 에덴의 동쪽입니다. 인간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에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쪽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동쪽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금 쉬운 문제. 성전의 입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룹들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도 두 그룹이 있죠. 그래서 내전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3장 24절에 창세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러한 것들이 성전과 에덴 동산의 유사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았고 아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무통분만을 하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잉태하는 분만의 고통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출산과 양육의 모든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찍어서 얘기하는 문법을 아실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출산율이 저조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것은 생계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땀이 흘러서 땅을 경작했지만 요즘은 불도저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어서 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굳이 꼭 땅 파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더라도 지금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상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살기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경쟁 때문입니다. 또 경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일자리는 적고 구직자가 많으니까 취업 경쟁이 생깁니다. 대학은 적고 학생 수는 많으니 대입 경쟁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는 적고 사용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세상이기 때문에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것을,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경쟁에서 탈락하면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한 번 이기면 그걸로 만사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경쟁하고 거기서 이기면 또 이긴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이게 토너먼트처럼 이 세상의 경쟁은 무한 경쟁입니다. 이게 한 번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불행이 끝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빵 하나씩을 먹어야 충분하다고 할 때 세상에는 100사람이 있는데 빵은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핍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10명은 빵을 못 먹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가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빵을 2개도 먹고 3개도 먹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4개, 5개도 먹으니까 능력이 없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굶거나 빵 하나 가지고 2명, 3명이서 나눠 먹거나,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 공평하게 나눠 먹자 하는 것인데, 100명에서 빵 90개를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 결핍이 균등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균등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세상은 부족한 세상이고 경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딱 태어나서 보니까 사방에 널린 것이 과일나무들이었습니다. 아담은 배가 고파서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혹시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주변에는 먹을 것이 널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 없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 없는 세상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주받기 이전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땅을 가꾸고 경작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보세요. 얼마나 결핍이 심합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땅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야 되는 이유는 땅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망가지고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아 엎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과실들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 바뀐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는 쪽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망가지고 녹슬고 못 쓰게 됩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뭐 음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늙고 병들고 노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조금 유식한 말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대략 알아요. 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게 되는구나. 만약에 땅이 저주받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자연 법칙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과들의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농가 밭의 곡식들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면, 사막이 없고 모든 땅이 옥토와 같다면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모든 땅이 그렇게 옥토가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오곡백과가 열린다면 누가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씨를 뿌리는 정도의 약간의 노동으로 풍성한 오곡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물 하나를 만들어주면 한 마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다른 마을에서도 물 기르러 그 마을까지 오게 됩니다. 그만큼 아프리카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나 있었습니다. 풍성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물 문제,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지금의 과실수들은 한철 열매를 맺고 끝이죠. 한철 맺고 나면 그게 끝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1월에는 사과를 맺고 2월에는 배를 맺고 3월에는 감을 맺고 4월에는 귤을 맺고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자연 법칙으로 과학 법칙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법칙이 바뀌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에덴 동산과 같은 자연 법칙이 회복된다면 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에도 그 저주받은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때가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는 때였습니다. 그 기간은요, 인류 역사상 절대 다시 오지 않은 특별한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절대로 다시는 겪지 못할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 걱정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양식 해결됐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었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40년 동안 입었는데 낡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을 40년 동안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가만히 놔둬도 망가지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입고 신고 했는데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망가지게 된다는 자연 법칙에 예외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빨래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빨래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닳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의 법칙이 회복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빛도 바래지 않고 때도 타지 않는다면 세탁할 일이 없죠. 세제 안 들어가죠. 세탁기 필요할까요? 세탁기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옷을 10년, 20년 너무 오래 입다 보면 왜 못 입게 될까요? 지겨워서.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겨워서 옷을 못 입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새 옷인데? 예를 들어 한 40년 입었는데 여전히 새 옷이에요. 버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할까요? 당근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당근에 내놓으면 누구든지 이 옷 필요하면 가져가라. 나는 더 이상 못 입겠다 하면 새 옷이니까 누구든지 그 옷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당근에 내놓고 내 옷은 점점 줄어드는데 입을 옷이 없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당근에 옷 내놓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근에다 옷을 다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옷이 닳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고 40년을 입어도 새 옷이니까 당근에 들어가 보면 중고 물품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입으면 됩니다. 찾아서 입으면 됩니다. 70억의 인구가 서로 그렇게 옷을 교환해서 입으면 옷 살 일도 전혀 없고 버릴 일도 전혀 없고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상상이죠. 옷뿐이겠습니까? 모자, 신발, 가방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당근해서 우리는 서로 교환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상상력을 보태면 차가 낡아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는 10년을 타도 20년을 타도 여전히 새 차라는 얘기죠. 엔진 오일도 그때는 교환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고장 안 나고 언제나 새 것이라면 수리할 필요도 없고 새로 살 필요도 없고 가전제품에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자, 먹는데 돈 안 들어가죠. 입는데 돈 안 들어가죠. 가전제품에 돈 안 들어가죠. 돈 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 없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자연재해가 너무 많습니다.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해일, 최소한 자연재해만 없어도 그 세상은 지금 세상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편지에 의하면 여기는 홍수가 났어요. 여기는 가뭄이 있어요. 도대체 후원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자연재해가 없다면 거기에다 땅이 저절로 오곡백과를 맺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낙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물건도 망가지지 않고 닳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일종의 비유로 하신 말씀일 겁니다. 진짜 배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장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배낭은 낡아지지 않고 좀 먹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법칙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자연법칙이 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이 없어요. 왜 도둑이 없을까요? 물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가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결핍된 세상입니다. 요즘은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금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도블록 깨가지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기름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 깨가지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내가 아무리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금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돈을 쓸 일이 없어요. 누가 물건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건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곳, 모든 사람에게 풍성함과 넉넉한 곳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 찬송가에 이런 게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닙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곳에 사셔도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 딱 찍어놨어도, 도장 찍어놨어도 그거 내 집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이후에 이 세상은 자녀를 낳아 기르기에 고통스러운 곳이 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넉넉한 곳입니다. 남아도는 곳입니다. 결핍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는 가끔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 차 앞으로 10년만이라도 더 썼으면 좋겠다. 엔진오일 안 갈았으면 좋겠다. 이 옷 앞으로 한 10년 더 입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10년 뿐이겠습니까? 전혀 닳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입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어야 됩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풍성함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풍성함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